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사야 59장을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이어서 이사야 59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진단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어떻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가진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참 자가진단은 참 힘들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진단할 때는 자가진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점검하고 체크한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죠.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보면은 제 3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단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진단하도록 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은 21장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죄에 대한 고발, 그래서 영적 상태 진단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그 죄악이 어떻는가, 그 죄악의 상태를 고발을 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제2부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영적 진단 상태를 통해서 그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진단 상태에서 어떤 병이 여러분들 그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 원인이 발견되어지고, 원인이 발견되어지면은 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했는데 원인까지는 확인되었지만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된 상태를 고발하면서 그 원인은 이제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스스로라는 부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진료를 했을 때에 의사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확인되었습니까? 감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의사가 봤을 때에 3일간 정도 푹 쉬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스스로의 면역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스스로의 면역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처방을 하지 않고 원인이 감기로 확인되었을 때에 이 처방을, 첫 번째는 3일인데 3일로서 처방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약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주사를 맞았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스스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감기가 더 악화되어서 그 사람을 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원인이 이렇게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치료할 때에 이 약과 주사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빈도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들의 원인은 확인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을 죄악 상태를 고발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어떤 병이 걸려져 있는지를 그가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치료의 방법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는가? 이 치료 방법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면은 이 치료 방법은 오직 누구의 손에서만 의해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단이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원인에 대한 진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향이 나오는데, 이 해결 방향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따라서 오늘 제59장은 전체적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제5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의 고발, 이스라엘의 죄악의 고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내용을 59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장 전체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칠판에 제가 간략하게 메모했던 이 내용입니다. 59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59장은 본문이 뭐 21장이지만 21절이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성경을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그 원인이 확인되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악 상태였고, 그들의 여러분들 이 죄악 상태가 어떤 원인 속에서 왔겠습니까? 철저한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숭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에 우상의 전들을 옆에 들이지 마라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바로 뭔가 하면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는 특히 이제 그 신에 관한 개념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 많이 의지하고 또한 많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은 고대 사회는 신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에 대한 능력으로 집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신이 노해서 그런 줄 알았고, 그리고 땅의 열매가 시원찮게 열리면은 신이 노하였어.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보면은 신이 굉장히 다양성 있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여러분 고고학들을 보시면은 거의 다 모든 문화들이 거의 다 100%가 신들과 집결된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 방식, 그 성인식도 여러분들 신 앞에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들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했던 것과 고대 사회에 그들이 성인식에서 할례를 했던 것은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치를 때도 그들은 자신의 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꼭 상대의 신들을 그들은 이겼다라는 그런 징표로서 그 상징물을 자신들의 신전에 바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들에게 죄악 상태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서 지금 말로 말하면 종교를 바꾸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 속에서 전부 다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음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라든지 불의와 타락과 음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집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 진단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 상태의 진단의 원인은 스스로 여러분들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은 이미 이 속에 함몰되어 있고 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갔는가. 이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들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바로 건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죄악 상태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죄악된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따라서 이러한 죄악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선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알았다 몰랐더라.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을 깨닫는 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나 이스라엘의 징계는 에스겔서에도 여러분 나타납니다만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에돔이라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때에 이 에돔 족속들이 이 바벨론에 등을 업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기다가 그 상호에다가 자신들의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렸다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에돔을 용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에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이 에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에서죠. 그죠? 에서. 그리고 야곱이죠. 너희들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형제를 치는 일에 있어서 너가 그곳에 함께 침략자가 되는가? 그래서 에돔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어찌해서 너의 것을 내가 분명히 줬는데 너 지경을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 족속에게도 이 에돔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지경을 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지경을 줬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경을 줬는데 너희들은 내가 준 그 지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찌하여서 나의 것인 이스라엘, 나의 것을 너희들은 왜 빼들어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스라엘 향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징계죠. 멸망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이런 징계가 아니라 따라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화면에 보입니까? 이게 펜에 새로 갈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회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순서들입니다. 이게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징계 속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59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본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분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단케 합니다. 이스라엘 진단케 할 때에 그 진단에 대한 그 영적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병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를 하려면은. 그들의 병명을 보니까
2절 보면은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적 진단할 때에 2절에 보시면은 너희 죄악이 하나님을 갈라놓았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3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이 걸어왔던 이 역사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보면은 그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그 시대를 여러분도 오시면은 히스기야를 넘어서 므낫세에 이르게 되면은 이 나라가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모습들.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가 그를 톱으로 갈라서 그를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처음에는 닮아서 출발하다가 점점 그가 넘어지는 꼴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원인이 그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이 속에. 자, 이런 속에 이제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두 번째,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회개치 않는 그런 영적 상태에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거짓에 대한 증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다. 그러니 우상숭배에 따른 혼합주의와 그리고 불의와 타락과 음란과 부정 속에 그들이 빠져있는 모습. 그러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자신들이 오히려 압제하고 그런 속에 자신들의 물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상거래상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뭐 한 3, 40년 전에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 뉴스에도 여러분들 그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한 45년 정도 돼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살집에서 대박을 속여가지고 그런 살을 부정하게 팔았습니다. 이런 것이 당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죠? 옛날에 뉴스 그래 나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45년 전에 보면은, 이 살대박 같은 거 가지고 막 뉴스 나왔었습니다. 요 살대박 요렇게 했는데, 여기다 안에다가 무엇을 깔아갖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여기 이제 딱 요렇게 딱 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 속을 보면은 안에 걸 요물을 깔아가지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살대박 속이는 것이 이제 살집에서 막 등장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그것이 뉴스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이 백성들 속에서도 이런 구조들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혀는 악독함을 나타낸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하고 서로 속이고 이런 모습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소굴이 됐다는 이야기죠. 진단이 이제 이렇게 났습니다. 4절 보십시오. 공의대로 자, 4절, 5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4절에 보면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아시겠죠? 속된 말로 보면은 속이고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인 능력 사회.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도 보면은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러면서 그런 것이 만연하게 되어버린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진단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여러분 영적 진단이 보면은 신앙적인 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엇까지 신앙과 삶이 함께 어울려서
마귀의 행태를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행태를. 그러니 5절 보십시오. 그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부풀려서 그들에게 오히려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독사 등장하고 거미가 등장하죠. 독사의 알을 품었고 그리고 그 알을 밟으니까 그 알이 터져서 독사가 나오더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추구하는 삶들입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삶들이 바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 사회가 정의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를 돌아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재판장이 딱 갔는데 돈 주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오히려 나오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그죠? 유전 뭡니까? 무죄, 무전 유죄, 이것이 성립됐다는 이야기죠. 그 사회에서. 우리 사모님은 또 이제 이 교도소 관계 속에서 또 아이들을 또 양육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 또 기가 또 팔려가지고 아이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독사의 알을 밟았는데 그것이 터져서 독사가 나오더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말로 착한 삶들은 이 사회가 무너뜨림을 시키는데 일조를 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센 것이 장대인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단이.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거미도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벌레에서 나오는 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벌레에서 나오는 줄이 보면은 두 가지의 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거미줄이고 하나는 우리가 이 애벌레 입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누에 애벌레 그것에서 나오는 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우리가 지어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거미줄로서 나온 것은 이것은 상대를 유익함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를 해치는 역할을 합니다. 해치는 역할. 이거는 상대에게 보존하고 상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줄조차도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줄인데 지금 이 사회에서 나오는 줄들은 거미줄이 되어서 자신만을 배불리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벌레가 입에서 나온 누에 꼬치에서 나온 그런 실과 같은 명주실과와 나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 상대를 옷을 지어 입히게 만들고 이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미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속이고 그곳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회의 형틀이 그런 진단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라는 것은 이런 사회 형태 전반적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그들의 삶의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누의 입에서 나오는 실은 옷을 짜 입을 수 있지만은 거미 입에서 나오는 실은 오히려 곤충을 잡아먹고 해하고 자기만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 진단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삶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이런 모습 속에 그들의 진단이 나왔던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 진단이 이스라엘 전체적인 진단 상태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했을 때에 두 가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불의와 그리고 부정과 그리고 부패와 타락이 일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웠지만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결국은 그들 속에 이제 남아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징계라는 도구를 너희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9장은 그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역을 누가 지금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로부터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측면에서의 또 징계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 9절에서 보면은 정의와 공의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그들의 사회 형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우리가 맹인과 같이 됐다. 여기서 맹인과 같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했지만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단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맹인이 되어서 못 깨닫는 겁니다. 맹인과 같이 담을 더듬더라. 담을 더듬는 것은 그 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까? 파악을 하지 못합니까? 걸어갈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눈 없는 자같이 되었다.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고 강장한 중에서 죽은 자 같았더라.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일으켜서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정작 못 깨닫더라 이 말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못 깨닫더라 그럽니다. 자신들의 형태를 분명히 돌이켜보면서 또한 자신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죄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닫더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회초리로 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1절부터 자 12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특징자 12절에서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그들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사야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지고 있던 이 죄악을 6가지의 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진단합니다. 6가지 부정사를 통해서. 6가지의 부정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진단하는지 한번 봅시다. 진단이 이제 완전하게 점점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배반했다. 진단 내용입니다. 이 글자는 진하게 보이세요? 가늘게는 보이지만 진하게는 보이죠? 이게 세로 갈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단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진단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배반.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자,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종교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이게 지워져 버렸네요. 우상숭배, 종교혼합주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단 상태가 확실히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6가지인데, 그래서 6가지의 이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해서 그들의 모습을 확연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13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두 번째는 속였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혼합주의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속였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그 속에 접목이 이루어집니까? 바알 신이 그 속에 함께 올려져 있고 아세라 신이 그 속에 함께 올려져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였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돌이켰다. 돌이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웠지만은 그들은 그 부분에서 결코 바르게 오지 않고 돌이키더라. 그 다음에는 그들의 포악. 이게 이제 삶입니다. 포악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패역. 그들의 패역함.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보면은 무엇으로 얼룩지가 있습니까? 거짓으로. 거짓으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형틀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포악하고 배역하고 거짓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혼합주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한 그들은 타락하면서 뿐만 아니라 포갑적이기까지 했다.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 진단 내용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진단 내용이. 그런 속에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정의가, 스톱.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단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처음 봅시다. 첫 번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공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의는 뒤로 물러치게 돼 있고 정의는 뒤로 물러쳐 있게 돼 있고 공의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멀리 선 것과 같다. 공의가 여러분 멀리 섰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성실이 거리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직이, 그렇죠.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대단. 이런 진단 속에, 6가지 진단 속에 그들의 영적 모습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 진단했습니다. 6가지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6가지로 진단이 나오면서 그들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성실이 없고 정직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러면 이게 누가 여러분 복음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부분들로서 이거 복음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렵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징계라는 것. 15절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사회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회가 손해보는 사회. 그럼 남을 속여만이 내가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5절 이제 하반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사회에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읍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존재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자격이, 구원받을 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가 몇 명 있다? 성읍에. 그렇죠.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는 16절에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었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수도.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 이 사역들을 이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이런 시고, 다시 말하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그 모든 기회들을 그들은 다 차버렸다는 이야기죠. 므낫세 시대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죽이기까지 그 사회가 완전히 나중에 우상으로 병들어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 므낫세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 속에 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속에 그가 온전히 바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므낫세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반 속에 그가 그러한 우상 숭배 속에 빠졌던 그 모습이 나중에 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정의 끝까지 그 악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의 그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악인양. 자, 17절 읽을 차례죠.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서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방법 회초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히 17절 보십시오. 17절에 혹시 여러분들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싹 와닿는 것 없습니까? 17절 읽으면서. 이 17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에베소서 기억 안 나요?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뭐 빠진 것이 하나가 있죠. 자, 우리가 신약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전신갑주라 그랬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도 쓰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무엇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금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 속에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공격용 무기가 빠졌습니다.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보면은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운 팔로서 이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을 보면서 그런 에베소서 특히 이제 그 6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공격력 무기가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구원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도 보면은 또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지금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격용 무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공격용 무기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3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죠. 그죠? BC 537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동하도록 하고 BC 536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는 이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자, 여러분들 그들이 20년 동안 또 스룹바벨의 성전을 그들이 세울 때도,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울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족속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습니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울 만한 공격적인 그러한 무기가, 방어 무기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전이 52일 만에 복원이 되죠. 이 글자 보이세요? 52일 만에 복원이 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비아와 산발랏도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들도 놀랬더라. 왜? 이것은 50일 만에 이 완성된 것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지키시고, 이런 부분들이 BC 586년에 그들이 무너졌지만은 536년의 해방과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구원 사역을 그렇게 이루겠다는 것을 이사야 5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 이 내용들을 이제 알려면은,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함께 접목하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기억하셔야 되고 에스라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무엇을 또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복음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구원의 사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에 대한 역사 실현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실현의 역사를 이 본문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7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의 행위대로는 분명히 갚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칠판에 보입니까?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 것과, 자, 이것도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들에게는 분노한다. 원수들에게는 분노한다는 것은, 행위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값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뜨림을 당했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내용들입니다. 원수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했던 그 외에 이스라엘을 탐했던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간 자들이죠. 그 원수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징계 속에서 이것을 마치 자신들이 잔치하는 빼앗아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빼앗아 간 자들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계는 그들을 패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으로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내용인데,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고 그 행위 속에 자신들이 오히려 깃발을 꽂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짓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그 원수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의 하나의 기회로 삼았던 그런 이방 나라들, 그들은 용서치 않는다.
자,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는 동쪽이죠. 동서라는 것은 서로 간의 끝과 끝이죠. 온 세상이 이들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죠. 왜 열장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다시 알게 하고 누구까지? 이방인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출애굽께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임하게 했던 심판, 그리고 그들을 또한 회복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에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원수에 대한 그런 보응에 대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를 오히려 만들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는 막았죠.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버렸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 길들을 만들어 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은 세상적인 생각적인 측면에서 계산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시온에 강림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 약속을 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속 은총,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이 영원히 성립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9장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5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죄악된 이런 영적 상태를 고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의 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사역에 직접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함께 설명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 모든 것이 마지막 21절에서도 20절과 2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그러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